오늘 본문은 잔치입니다. 잔치. 뭐냐? 하나님께서 평생의 한을 풀어주시는 시간입니다. 평생의 한을 풀어주시는 시간. 네.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그리고 오늘 이삭을 낳았는데 그에게 이삭이 태어날 때 100세였다고 했습니다. 100세.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평생의 기도 제목이 뭐냐? 후사 있는 겁니다. 후사를 있는 거. 그래서 아비멜렉이 내 후사입니까? 엘리멜렉이 내 후사입니까? 롯이 내 후사입니까? 그러면서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이 내 후사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 그래요. 네.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계속 단을 쌓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25년 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생산케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뭐냐면 사라가 정수가 그쳤고 생리가 끝났대요. 예. 그리고 아브라함도 더 이상 힘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이삭을 주신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 포기할 때,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 주시는 것들을 많이 기다려봐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기를 원하세요. 왜냐? 그래야 함께라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다가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를 모르면 세 가지 문제가 옵니다. 기도를 모르면 세 가지 문제가 오는데 왜 세 가지 문제, 어떤 세 가지 문제가 오느냐? 왜 기도를 모르면 세 가지 문제가 오느냐? 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를 모르면 세 가지 문제가 오게 돼요. 사람이 성공하려면 누구나 전문성을 가져야 됩니다. 전문성을 가져야 되는데 전문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도를 모르게 되면 뭘로 가게 되냐면 중독으로 가게 됩니다. 예. 중독은 전문성하고는 다르죠. 그래서 중독의 끝에는 멸망이 있습니다. 예. 제가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돈의 맛이라는 영화인데요. 일각에서는 국내에 최고 재벌 그룹을 이렇게 그렸다 그런 거였는데 영화 내용이 뭐냐? 돈이 많은데도 문제가 그 안에 있고 결국은 망하더라 이런 내용입니다. 예, 살인하고 망하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냐? 그 사람들이 돈의 전문성을 가진 게 아니라 돈에 중독이 됐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못 배운 사람들은 어디에 중독이 되냐면 술에 중독되고 마약에 중독이 되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어디에 중독되느냐? 컴퓨터 게임에 중독되고요. 기도를 모르다 보니까 계속 우리를 전문성이 아니라 중독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또 두 번째 문제는 뭐냐? 사람은 어딘가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예배 시간엔 예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랩런트들은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그 집중의 시간표를 놓치게 되면 그 시간을 다 놓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집중을 넘어서 집착에 가게 됩니다. 집착. 예. 기도를 모르면 집착을 하게 돼요. 예. 왜냐? 기도 응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집착은 자기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끝에는 결국 사단의 통로를 내어주게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문제는 뭐가 오게 되냐면 무기력이 오게 되고요. 내 생각이 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여론에 휘말립니다.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귀가 얇다 그러죠. 기도 안 하면 귀가 얇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살아가야 할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놓치게 되면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중독으로 오게 되고, 집착해 하게 되고, 그리고 무기력과 내 생각과 여론에 휘말리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실패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해야 되는 게 뭐냐? 기도에 대한 영성 훈련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을 떠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대한 영성 훈련이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적으로 그리스도를 알고 영적 세계를 사실적으로 아는 것을 영성 훈련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아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으로서 내가 지금 정말 기도하고 있느냐, 기도 응답 받고 있느냐에 대한 진단을 내려봐야 되거든요. 왜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적인 능력으로 지금도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 응답이 오는 데는 한 세 가지가 있는데요. 기도 응답이 어떻게 오느냐? 첫째는 구하지 않아도 옵니다. 구하지 않아도 와요. 첫째는 뭐냐? 기본적으로 마태복음 6장 32절에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건 기도할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염려를 안 할 수는 없죠. 염려할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려하십시오. 그런데 5분 안에 끝내십시오. 그걸 가지고 6분 이상, 하루, 한 달 이렇게 끌고 가지 말고 염려하되 5분만 딱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겁니다. 예. 왜냐? 그게 우리 생명의 날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 염려 때문에 뼈가 썩는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 몸에 염려가 들어오면 질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이건 영어도 그 질병이에요. 뭐냐? 이거 뭐라 그러죠? 화병. 이 화병은 영어 이름도 화병이에요. 예. 여기 뭐가 늘 답답하게 있는 겁니다. 이게 염려와 근심입니다. 모든 암의 원인이 되는 겁니다. 모든 암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염려, 근심 5분 만에 털어버리십시오. 자,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아이가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언약이 성취가 안 되는데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돈을 많이 벌어보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가병을 317명이나 되고 전쟁을 해서 이기고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하지만 해보지만 헤브론에서 제단을 쌓고 해보지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기도를 들어가는데 어떻게 기도 들어가냐? 네, 양을 잡고 조용히 기도하는 단을 쌓는 기도를 들어갑니다. 단을 쌓는 기도를 들어가요. 두 번째, 얼마나 깊이 기도하냐? 이상 중에 하나님을 만날 정도로 깊이 들어갑니다. 이상 중에 하나님 만날 정도로. 아브라함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어떻게 기도했냐? 엎드려서 납작 포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기를 몇 년? 25년을 합니다. 25년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내는데 그 응답이 그러면 깊이 기도 안 하고 납작 엎드려서 기도 안 하고 단을 안 쌓으면 응답을 안 주시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을 주시기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약속하신 겁니다. 뭐라고 약속합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보니까, 자, 2절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내 복이 될지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민족을 이루려면 자손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손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의 평생의 기도 제목. 렘넌트들이 여기 10대에 아주 귀하게 하나님 말씀 받으면서 응답받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언약을 탁 받았는데요. 무슨 언약을 받았냐? 말씀 따라가는 복이 있다. 그리고 말씀을 전달하는 자의 복이 있다. 그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내 떡반죽 그릇과 광주리가 복을 받고 이런 복들을 신명기 28장을 통해서 쭉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인생의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된다는 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예. 불신자를 봤을 때, 불신 세계에 나갔을 때 요즘에 어떤 집사님의 고백이 그래요. 예.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나하고 친한 사람들은 나를 알기 때문에 못 받을 것 같고, 네, 나하고 좀 가까이 있는 사람들, 그래도 좀 거리가 있는 사람들 중에 좀 친절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한번 전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게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실제로 전해보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껄끄러운지, 얼마나 힘든지 한번 경험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복음을 전하는 건데 나에게 그게 부담스럽다, 나에게 그게 잘 안 되어진다 라는 건 하나님의 계획과 내가 멀리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나를 발견했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가까이 있게 달라. 그게 뭐냐? 그게 바로 기도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님의 일은 헌신도 마찬가지고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또 우리의 헌신이 아닙니다. 헌신이 아니고 시와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을 해나갈 뿐입니다. 그리고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현장에 두신 것을 누리는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모든 것이 변화되고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지속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뭘 원하시냐면 영적인 기도를 하길 원하십니다. 영적인 기도가 무엇일까요? 자, 첫 번째는 기도 24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기도 24시. 기도 24시가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를 계속 누리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생명이 있음을 누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생각이 어떻게 되겠죠? 24시 계속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겠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면 뭐가 오냐? 그게 바로 집중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현장에서 치유되고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깊은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깊은 기도 시간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런 영적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뭘 여시느냐? 25시를 여십니다. 25시가 뭡니까? 25시는 없는 시간이에요. 24시까지 있지 25시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손으로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년의 응답을 앞당기는 겁니다. 예. 기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천년의 응답을 앞당기는. 그래서 천군 천사가 동원되어집니다. 천군 천사가 어떻게 동원되어지냐?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행할 능력이 있는 천사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행할 능력이 있는 천군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항상 있는 천군 천사가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기도를 합니다. 무슨 기도를 하냐면 손에 편지를 한 장 딱 들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저 아람 나라의 산헤립이라는 왕이 우리 민족을 몰살시키려고 성을 둘러쌌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보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이 아람 나라의 군대를 완전히 몰살시키고 딱 한 사람 남기세요. 누굴 남기냐? 산헤립 한 사람 남기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였다는 말을 던지고 산헤립이 죽습니다.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죽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 사생결단을 하고 응답받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놓고 정말 시계가 15도 뒤로 물러갈 정도, 15분 뒤로 물러갈 정도로 하나님과 집중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표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자,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보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성에 있었는데 그 도단이라는 성을 또 아람 나라 군대가 삥 둘러서 진친 겁니다. 그랬더니 청년 사환 하나가 와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곧 죽게 되었습니다. 아람 나라 군대가 우리를 치려고 지금 성을 다 둘러쌌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평안한 웃음을 띠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눈을 딱 떴는데 눈을 떠서 보니까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새까맣게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또 기도하죠. 하나님, 저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여 주옵소서. 군대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있는 사마리아 성으로 다 데리고 들어갑니다. 네, 아람 나라 왕까지 다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러고서 이 군대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눈을 탁 떴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가 큰일 났잖아요. 자기들이 이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가 자기들이 데려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럽니다. 엘리사한테 아버지여 이 사람을 내가 죽이리이까, 이 사람들을 내가 죽이리이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잔치를 열어서 이 군대를 먹이고 돌려보내라. 자기들이 죽는 것보다 자기가 죽이러 갔는데 잔치를 대접받고 오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그 뒤로는 아람 나라 이스라엘이 쳐들어가지 않았다는, 엘리사가 있을 동안에 전쟁이 그쳤다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뭐냐? 보이지 않는 주의 천군 천사가 우리 옆에서 우리를 호위하는 겁니다. 자, 그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돼. 영적인 배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왜냐? 우리는 자격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자격 있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상을 만들던 우상성읍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빠져나온 겁니다.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6,000년 전에 차도 없고 마차도 없고 그냥 걸어서 하나님 음성을 따라갑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가 아브라함밖에 없었다니까요.
롯도 마침내 어디로 돌아가요?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가고 자기가 살 곳으로 돌아갑니다. 전도자가 아브라함밖에 없어요. 이 시대 어떻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여기 렘넌트들이 하나, 둘, 에란이, 지영이, 수아, 이렇게 고등학생들 여기 3명. 저 뒤에 지금 지원이가 힘들어가지고 누워있는데, 자, 보십시오. 이 아이들 빼고 이 진주 고등학교에, 중학교에 정말 복음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진주 시내에, 이 상평동에, 진주 시내도 말고 상평동에 복음 가지고 복음 전하겠다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자,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설교 나올 건데요.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죠. 거기서 무슨 고백을 하냐?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종들에게 얘기합니다. 돌아오겠다. 돌아오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이삭 바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돌아오겠다고 고백해요. 자, 이삭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죠. 아버지, 불도 있고 칼도 있는데 그러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할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해놨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해놨다. 이삭을 바치라는데 하나님이 예비해놨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예비한 수양을 잡아서 드리고 이삭을 데리고 종들에게 돌아옵니다. 뭐냐? 우리의 믿음이 이 정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잘 들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를 붙잡아야 되는데요. 자,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울 때에 뭐 하라 그럽니까? 성전 지으라고 합니다. 성전 지으라고. 성막 지으라고 합니다. 네. 이스라엘이 포로로 들어왔을 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돈도 없고 사람도 별로 없는데 뭐 하라? 성전을 재건하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기도의 단을 쌓는 겁니다. 기도할 장소를 찾는 겁니다. 우리에게 40일 기도를 명하셨습니다. 어쩌면 새벽 5시 반, 오후 2시, 저녁 9시 반 힘들 수 있습니다. 뭐 하냐? 우리가 이 힘든 시간에 제단을 쌓아야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시간표에 맞게 기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 참빛이라는 언약을 주시고 참빛의 언약을 붙잡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40일 기도를 통하여 성전 건축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뭐냐? 기도의 축복을 주실 겁니다. 결단하세요. 나는 3번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다. 나는 하루에 2번 하겠다. 나는 하루에 1번이라도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하겠다. 결단하십시오. 그때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겁니다. 자, 왜 그러느냐? 우리가 40일 동안 뭐 하려고 하는 거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붙잡으려고 하는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완전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 다 이루신 충분한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모든 것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확립할 것입니다. 그게 갈보리산의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감람산의 언약을 붙잡으려고 기도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우리의 발로 밟는 모든 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 땅이 진동되고 하늘까지 진동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응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 다락방에 응답이 있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응답이죠. 구원은 이미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한 분 여기 한 분도 없잖아요. 하나님 만났고요. 우리는 죄 문제 해결됐고 더 이상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문제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메시지가 바로 내세인데, 내세인데 우리는 천국은 따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 문제는 뭡니까? 오늘 성령의 충만을 누리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이 뭐죠? 우리를 벗어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5시입니다. 나를 벗어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있기를 우리는 40일 동안 기도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기도는 세 가지를 봐야 됩니다. 뭐냐? 첫째, 삶의 세계에 우리가 정시기도로 승리해야 됩니다. 정시기도로 뭐 해야 되느냐? 행복해야 되고요. 그 행복이 그냥 행복하면, 그냥 웃으면 바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하실 일에 대한 행복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와 더불어서 지교회를 황금어장, 진주 시내와 이 삼천포, 사천까지 해서 쭉 황금어장, 지교회를 어디에 세우면 좋을까 찾아다닐 겁니다. 그렇게 되면 30군데에서 한 명의 제자가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고 해도 30명입니다. 그죠? 300명 영접운동 할 겁니다. 300명 영접운동 가운데에서 300명 하는 가운데 10분의 1만 해도 30명입니다. 그러면 교회화가 10분의 1만 돼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 지금 당장에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새가족들을 도울 수 있는 새가족 시스템 생겨야 되고, 그리고 그 현장에 황금어장에 가서 말씀을 대언할 제자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준비를 하면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이 자리에 가득가득 찰 겁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합니다. 저 의자를 잡고 드럼을 잡고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 찬양하는 전도 제자, 사명자, 랩런트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피아노 잡고도 기도하고, 그리고 기타 잡고도 기도하고, 의자 하나씩 잡으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 하나님, 이 자리에 랩런트, 전도 제자, 중직자가 앉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거 하나하나 했습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면 그럼 나는 무엇을 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변화될 겁니다. 이 진주 시내에 복음운동이 일어날 거라니까요. 복음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행복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 할 거냐입니다. 나는 뭐 할 거냐. 우리 장로님 계시는 산청 지역에도 복음운동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다면 안 장로님은 거기서 무엇을 할 것이냐, 비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이 일을 정시기도해서 이 행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행복 누리다 보면 힘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또 말씀을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현장에 가면 24시 이 행복이 누려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말씀드린 25시의 행복, 나를 넘어서는 행복이, 그 넘어서는 힘을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론 두 번째인데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자, 다른 힘이죠. 다른 힘. 보혜사와 보좌의 능력이 오직으로, 유일성으로, 서밋으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실 겁니다. 오직은 뭐냐? 오직은 세상 이기는 방법이 오직입니다. 왜냐? 세상이 다 하나님 떠나 있고 죄 속에 빠져 있고 지옥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밖에 없거든요. 그리스도밖에. 자, 뭐냐? 유일성은 뭐냐? 우리에게 반드시 와질 응답입니다. 서밋은 뭐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자리에 우리가 가 있는 겁니다. 증인이란 말이죠. 세 번째 기도의 세계가 있는데요. 3차원 세계입니다. 3차원 세계. 하늘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하늘문이 열려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 하나님이 하늘문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 옆에 서 있는 것을 봤다 그랬어요. 자, 큰 환란이 났을 때 우리 교회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전국 전도 집회 가서 개회 예배 드리면서 울컥했습니다.
뭐에 울컥했냐? 김송수 목사님이 총회장님이시거든요. 그분은 다락방 원래 아니고 개혁총회입니다. 그분이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성령 충만을 얘기하더라고요. 예. 다른 거 신비주의로 안 되고 율법주의로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다. 그 복음을 제가 듣는데 울컥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성결교회 어른 목사님이신 이만식 목사님 오시고요. 순복음의 어른 목사님이신 지덕 목사님 오시고요. 그리고 침례회 어른 목사님 오시고 한기총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님 계시고 다 와서 뭐라 그러냐? 오직 전도 얘기를 해주고. 근데 그 어디서? 이단 앞잡이 속을 류광수 목사님이 당회장으로 있는 임마누엘 서울교회 강단에서 그러고 있어요. 한기총 대표회장이면 아예 류광수 목사님 불러서 자기 옆에 세워놓고 이 어른을 핍박했다면서. 제가 97년부터 훈련받기 시작해서 전도하는데 저도 누명 많이 썼거든요. 미국 가서도 대학 현장 살리자고 하니까 이단이랑 전도운동 못하겠다면서 저한테 저도 그런 일을 당했었습니다. 그런 제 가슴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복음운동이 일어나면 환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왜? 그 환란으로 인하여 허다한 제자의 무리가 모여진다니까요. 제사장의 무리도 돌아온다니까요. 그리고 전 지역에 다시 성도들이 흩어져서 복음운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세계복음화하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게 바로 사도행전 11장의 역사입니다. 이게 바로 기도의 3차원 세계예요. 자, 또 뭐냐? 집중기도합니다. 집중기도하다가 사도행전 13장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16장의 역사들이, 19장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문화를 막 뒤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건데, 우리 힘? 아니, 우리는 생각조차도 할 수 없는 일들이 현장에서 복음운동으로 막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3차원적인 세계의 힘입니다. 자, 두란노에서 복음운동 펼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은 5만 근이면 얼마나 됩니까? 물어봤더니 우리 여기 김남식 장로님도 그 주무를 하시니까 잘 아시겠어요. 5만 근이면은 한 근 정도가 만 근 정도가 아마 이 건물만 할 거라 그러더라고요. 예. 근데 그 사람들이 우상에게 썼던 그 경전이랑 마술책 이런 거 태웠는데 그 값이 은 5만이었답니다. 2000년 전에. 예. 지금도 은을 이 건물 5개만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마 꽤 부자일걸요. 예. 그런 역사들이 사도행전에 일어난 겁니다. 알고 있겠습니까? 바울이? 예.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자에게 얹으면 낫는 겁니다. 바울이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기도로 이렇게 나타나지는 겁니다. 이런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자, 고린도 후서 12장에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셋째 하늘을 봤다고 합니다. 셋째 하늘. 하늘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뭐냐? 다른 사람들은 병도 낫고 하는데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바울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죠. 뭐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응답인 것을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바울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 응답에 대해서 쭉 살펴봤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뭐만 붙잡으면 되냐?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만 붙잡으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나를 발견할 때 하나님의 계획과 너무 멀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맞출 수 있는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능력을 붙잡고 복음 가지고 모든 것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